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너의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믿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축구 선수라고 하면 누가 먼저 기억이 나십니까? 여러분께서 알고 계신 가장 유명한 축구 선수 누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축구 선수 중에 가장 실력자 3명을 꼽으라고 한다면 누가 있습니까? 갈색 폭격기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차범근, 그리고 저는 어제 알았는데 손 내셔널이라는 별명을 가진 손흥민 선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지성 선수입니다. 이 중에 이 박지성 선수는 아시안 출신 선수 중에서 가장 먼저 영국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팀에 들어갔던 선수가 바로 박지성 선수입니다. 이 박지성은 이 축구팀에서 별명이 하나가 있는데 그 별명이 바로 언성 히어로입니다. 언성 히어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소리 없는 영웅입니다. 소리 없는 영웅.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언성 히어로라고 하는 이 뜻은 사람들로부터 불려지지 않는, 그러니까 이름 없는, 칭송되지 않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영웅을 생각하면은 이 영웅은 모든 사람들에게 불려져야 되고 칭송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웅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박지성은 영웅은 영웅인데 사람들에게 잘 불려지지 않아서 가려진 영웅이라는 의미로 이런 별명이 붙여졌습니다. 그는 특출나게 이 화려한 플레이나 이 골을 많이 넣는 그런 선수는 아니지만 감독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는 자기 역할을 넘어서서 이 팀 전체를 보면서 네트워크를 하는, 그래서 팀의 승리를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보이지는 않는 진정한 영웅이라는 뜻에서 언성 히어로라는 이 별명을 붙여진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이렇게 소리 없는 영웅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등장하는데요. 제가 보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요나단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인 사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왕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주목받기에 충분한 신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렇게 칭송되거나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는, 어쩌면 그 가문이 3대도 가지 못하는 그러한 비운의 주인공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사실 요나단은 이스라엘에서 두 번째 2대 왕이 될 기회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이스라엘을 위해서 목숨 걸고 전쟁했던 용사였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 이하에 보면요, 사울이
이 블레셋과 이 적군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전쟁 당시에 이 아들이었던 이 요나단은 전쟁에 앞장서서 선봉에 서서 먼저 전투를 하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아들로서 용사로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앞장서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싸우러 갔을 때, 그는 분명히 이스라엘에 있어서 진정한 영웅이었습니다. 그때는 언성 히어로가 아니라요, 성 히어로였습니다. 성 히어로. 그러니까 칭송되어지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름이 알려진 그런 영웅이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이 요나단은 자기 자신이 인기를 얻거나 어떤 사울 왕의 후임을 노리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싸웠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싸웠던 것이죠. 사람들이 그의 의도를 어떻게 보든지 그에게 우선적인 최우선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영광이었습니다. 그 근거가 바로 사무엘상 14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사무엘상 14장 6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을 한번 앞으로 가셔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요나단은 자기 부하 하나를 데리고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치는 이런 영웅적인 일을 하면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이 순수한 요나단의 고백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사무엘상 14장 6절입니다. 요나단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는 적어도 지금 이 전쟁을 자신의 어떤 인기나 자신의 영광으로 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모욕을 당했던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그분이 되찾으실 그분의 전쟁으로 보았습니다. 이처럼 백성들에게 요나단은 영적으로나 또 육적으로나 사울 다음 왕위를 이을 만한 충분하고도 아주 분명한, 누구나 인정할 만한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적어도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그 전까지는 분명히 언성이 아니라 성 히어로,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영웅이었습니다. 다윗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놈의 다윗이 어느 날 혜성같이 등장한 것이죠. 그리고 그가 등장하면서 이 백성들의 마음을 순식간에 빼앗는데 그 일이 아주 빠르게 일어난 겁니다. 아주 빠르게.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후에 그가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큰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데요, 백성들이 다윗을 향해서 어떻게 칭찬합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렇게 칭찬합니다. 이 사울 왕보다 이 다윗의 용맹함과 그가 남긴 업적을 더 높이 평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민족의 영웅이 탄생한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까지만 해도 다윗의 존재는 사울의 기쁨이었어요. 그때까지는.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자신의 사위로 삼을 때까지만 해도 이 다윗은요, 사울에게 있어서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든든함이었고. 그러나 이 영웅이라고 하는 이 호칭이 사울에게서부터
다윗에게로 옮겨진 이후부터는 사울에게는 참을 수 없는 분노심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사울은 자신에게 기름을 부어 주었던 이 사무엘 선지자가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너 말고 다른 왕을 세우실 거야 라고 했는데, 그가 바로 이 다윗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는 이 사울이 그야말로 절제할 수 없는 이 분노심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도 여러 번이었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급기야는 도망갔던 다윗을 이 사울이 얼마나 찾아다녔습니까? 어쩌면 왕의 아들이었던 이 요나단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이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싫어했던 것보다 본인이 사실은 사울의 아들이잖아요. 사실은 본인이 다윗을 더 미워할 수도 있는 지금 충분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을 때 그 소문은 어쩌면 이 요나단에게 가장 큰 위협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 아시죠? 굴러온들이 박힌 돌 빼낸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황이 지금 그런 지경입니다. 아무리 요나단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금까지 순수한 마음으로 전투를 하였다고 하여도 이제는 시골 출신의 한 사람, 바로 이 다윗의 등장에 의해서 그의 위치가 위협을 받고 그의 자리가 위험해지고 이전에 비해서 그의 존재감이 사라진 형편이 되었는데, 여러분 그에게도 아버지 사울과 같은 그 열등감과 그 분노심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부분이죠. 충분히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놀라울 정도로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 사울로부터 이 다윗을 보호하려고 하는데요. 한 번은 이것 때문에 자기가 대신 죽을 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이 다윗을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다윗 때문에, 갑자기 굴러 들어온 이 다윗 때문에 자기의 아들이 왕위를 차지하지 못할 지경이 되었음에도 이놈의 아들은 다윗을 두둔하고 오히려 다윗의 편에 서서 아버지의 허물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인간적인 상식으로 어떻게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역사와 정치에서 가장 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정권을 빼앗기는 것은요 그냥 바로 감옥이에요. 가문의 몰락이고 이거는 죽음입니다. 왕조가 바뀌는 것은 그 이전의 왕조의 씨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넘어가면 우리 가문 다 죽는 거예요. 이제 성경을 보아도 현대 이 정치 역사를 보아도 다 똑같습니다. 왕조가 바뀔 때 그때마다 얼마나 피비린내가 납니까? 조금의 그 씨도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어떻게 해서 찾아가가지고 죽이려고 하지. 권력이 바뀔 때마다 이 복수와 이 보복이 있는 것이 이게 바로 사람의 타락한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울의 행동을 봤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사울의 행동, 지금 이 행동을 봤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울이 왜 저럴까? 꼭 저렇게만 해야 되나? 왜 꼭 저렇게까지 다윗 잘하면 응원하고 놔두면 되지? 꼭 저렇게 찾아가가지고 죽이를 그러고 꼭 미워해야만 하나? 라고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죠. 우리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게 자신이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자기 가문이 살고 죽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 사울의 입장에서
이 요나단이 자기 아들이지만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저게 뭐 좀 하나님 믿는다고, 저게 좀 믿음 있다고 신앙적으로 좀 품위지키고 있네. 뭐 그래, 니 잘났다. 여러분, 이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죽고 네가 죽고 우리 집안이 다 죽는데 너가 지금 미쳤냐? 지금 이런 심령으로, 이런 마음으로 자기 아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0장 30절 31절을 보시면은 여러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20장 30절 31절입니다. 사울이 자기 아들에게 얼마나 지금 화를 내고 있는지 참 입에 담기 힘든 말을 하죠. 20장 30절 31절입니다. 여러분 보시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너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너 수치와 너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너의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여러분, 지금 이 말의 뉘앙스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이런 망할 놈아, 너가 지금 제정신이니?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그 놈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다 죽게 되었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고. 당장 그를 일로 끌어내라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 아버지의 욕설에 가까운 이 말에 이어서 요나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요나단은 오히려 아버지에게 대드는 그러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32절, 20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자,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아버지 사울이 요나단에게 너 지금 미쳤냐 이놈아? 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말을 듣는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 다윗이 뭘 잘못했는데요? 그가 무엇을 행하는데요? 그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지금 이렇게 대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3절을 보시면은 사울이 아들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한지라. 아버지의 분노심이 자기 아들을 향하여서 단창을 던질 만큼 그 분노심이 커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요나단의 모습을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순수한 것입니까? 아니면 미련한 것입니까? 우리는 제3자 입장에서 항상 성경을 보니까 순수하다, 좋다, 신앙 좋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상황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면요, 그리고 지금 이러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사울이나 사울의 아들 이 입장에서 보면요, 도대체 여러분, 이 요나단은 순수한 것입니까? 아니면 미련한 것입니까? 자기 자리를 밀어내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자기 목숨까지 내걸고 지금 그의 입장을 대변할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내 인기가 줄어들고, 그 사람 때문에 내 영향력이 사라지고, 그 사람 때문에 내 존재감이 없어지고, 그 사람 때문에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내 밥그릇이 위협을 받고, 그 사람 때문에 내 앞날에 이 앞날에 칠흑같이 구름이 끼이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람을 보호하려고 이렇게 불필요한 위협까지 감수하면서까지
내가 그를 보호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게 제정신입니까? 이게 순수한 겁니까? 이 멍청한 것이죠. 미련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바로 요나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세상 보기에 이러한 미련한 태도와 이 멍청한 이 삶의 방식이 요나단, 바로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자기를 둘러싼 이 복잡한 정세와 여론, 그리고 아버지와 다윗 사이에서 얽혀있는 이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그는 오직 한 가지, 딱 한 가지만 붙잡고 그것을 자기 자신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고 복잡하고 내가 도저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데,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내가 도무지 모르겠는데, 그럴 때 딱 한 가지 기준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상황이 그에게는 너무나도 복잡한 상황일 수도 있었지만 그는 오로지 한 가지만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 받으실 수가 있는지, 자신의 인기보다도, 자신의 영향력보다도,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권력과 재력보다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영광을 받고 싶어 하시는지 그 하나만을, 딱 그 하나만을 생각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요나단이 볼 때, 여러분, 다윗을 바라볼 때 이 다윗은요, 단순히 어떤 여론의 대세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영광을 받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을 요나단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는 것이지 내가 세워지고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요, 요나단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요나단 자신은 버림받았고 다윗만 선택받았다, 이 뜻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윗에게 원하시는 위치가 있고, 그리고 나에게 원하시는 위치가 다만 다를 뿐이라는 것을, 그것을 요나단은 깨닫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마음이, 이런 인정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여러분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 가운데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나보다 늦게 온 사람이 직분을 먼저 받으면, 먼저 장로가 되면은 여러분, 말은 안 하지만은 괜히 서운하고 교회에서도 기분이 나쁜데, 여러분, 이 요나단의 인정이 어떻게 쉽겠습니까, 여러분? 과연 요나단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의 삶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삶의 목적이. 그에게 자리나 위치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어떤 권력을 가지냐도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뭐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곧 자신의 삶의 성공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런 이 아름다운 신앙을 그가 이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지켜나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사무엘상 23장 16절에 보면은 요나단은 다윗에게 간이고 쓸개고 다 내어줍니다.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 십광야 수풀에 숨어 있을 때 요나단이 다윗을 발견합니다. 그때 요나단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사무엘상 23장 16절 17절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여러분 지금 이 말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고 있는 지금 이 말이 너는 1인자가 되고 나는 2인자가 될 거야. 지금 단순히 이렇게만 들리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나는 나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뿐이야. 그리고 너는 너의 위치에서, 나는 나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너를 세울 뿐이야.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다윗 왕조에서 앞으로 먼 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데 이 요나단의 이 아름다운 믿음을 결정적으로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이러한 영적인 시각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 시대를 보시면서 주인공은 다윗이고 다른 사람은 보조자로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 당시 다윗과 함께했던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을 이 다윗이라는 한 주인공을 세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다 조력자로 그렇게 삼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 세상 역사처럼 어떤 인간 왕의 입장에서 그렇게 서술하지 않습니다. 특정인을 내세워서 그 사람을 본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공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데 다윗조차도 보조자로 사용하신 겁니다. 보조자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사람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윗 왕조를 세우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다윗을 사용했고 요나단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 영적의 차원에서 보면요 사실은 요나단이 다윗을 도운 게 아니죠. 다윗과 요나단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진정한 주인공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위치에서 우리는 그 도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각자 모두를 주인공으로 그렇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사람들이 보기에 높은 자리에 있든 저기 하찮은 무시받는 자리에 있든 혹은 병들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있든 하나님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 모두 주인공으로 삼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신자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요 우리가 서로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로 비교하며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나단은 이러한 시각으로 얼마나 당당하게 자기 자리를 지켰는지 모릅니다. 그는 다윗을 도왔지만 다윗에게 빌붙지도 않았습니다. 대세가 너니까 나 좀 잘 봐주라. 너 빌붙을게. 이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끝까지 아버지 옆에서 이 요나단이 다윗을 변호했잖아요. 그렇게 변호했지만 동시에 아버지와 함께 목숨을 다해서 적들과 싸우면서 결국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었거든요. 살아보려고 다윗에게 아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가 왜 그랬겠습니까? 자신의 목적은 이 다윗이라는 한 사람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봤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자신을 남들과 비교하면서 그것 가지고 만족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무엇 때문에 남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열등감과 분노심에 빠져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입니까? 아니면 잘 되어 있는 자녀입니까? 잘 나갔던 과거입니까? 혹은 집안이나 신분이나 어떤 직분입니까? 아무리 높은 위치에 서고 성공의 자리에 앉더라도 그것이 남들보다 더 뛰어난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기쁜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패배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패배한 것이죠. 내가 저 사람을 이기고 내가 저 사람을 눌렀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내 앞에서 고개를 숙였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에게 굴복하고 내 권위 앞에 눌러 앉았기 때문에 내가 화가 풀리고 내가 기분이 좋아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패배한 것입니다. 오히려 내 자리가 아무리 낮아 보이고 내 위치가 아무리 사람들에게 알려지지도 않고 사람들에게는 아무 표시도 나지 않고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주인공이요 승리자라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져야 하는 믿음의 시각이 어떠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아름다운 모습도 목표가 되어야 되겠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이런 비교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목적이 그분의 뜻과 그분의 영광만을 구하는 것으로 점점 더 깊어질 때에만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으시고 이런 요나단의 아름다운 믿음을 우리도 소망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그렇게 나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